우리가 지난 1월부터 매 설교 시간마다 백투 베이직스,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뼈대를 할 수 있는 예배, 기도, 말씀, 봉헌, 찬양,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어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무일 집사님께서 내롭게 읽어주신 그리스도인의 말, 본문에 나오는 입술,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요, 마음 한구석의 한켠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낫지 않은 마음속에 시퍼런 멍자국들이 한두 개씩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멍자국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누군가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생긴 영혼의 상처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라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그 권사님이 하신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의 험담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뼈아픈 고백들, 참으로 아픈 사연들은 한국 교회든 캐나다, 미국의 북미 교회든 유럽의 교회든 호주의 교회든 어떤 이민 교회든, 아니 꼭 한국인뿐만이 아닌 모든 인종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어디서나 메아리 치곤 하지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신랄한 돌직구를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의 혀 하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경건 믿음은 헛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고보 사도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는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5명, 많으면 10명 정도예요. 로마와 같이 번성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또 철학자나 학교가 많은 곳은 한 15%, 20%,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 20명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유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적었습니다. 한 10% 정도요. 그리고 대도시는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시골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농촌이나 어촌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글을 읽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근데 2000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회람이 돼서 그 교회에 왔을 때나 아니면 여러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마태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가 그 교회에 오면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막강한 영향력이지요. 남은 봐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많이 앞에 나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그 말로, 그 가르침으로 네가 평가받고 네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말에 실수를 하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겠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 형제들아 너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의 이 가르침,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워할 때, 아파할 때, 고민될 때, 눈물을 흘릴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기보다는 그거 너 왜 그런지 알아?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너 죄 지은 거 없는지 돌아봐. 그거 네 죄 때문인 것 같은데? 라며 너무나 쉽게 간섭하고 훈계하고 소위 요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훈장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명분은 있습니다. 야, 그거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소위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가 훈계하고 간섭하고 가르치고 교정해 줘야 될 내 밑에 존재침으로 여길 때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신앙의 연륜도 깊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면 어느 순간 가차없이 입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요, 누군가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한 이야기 그 말로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교실에서 주방 봉사하면서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에서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쑥 남에게 던진 그 말들을 우리 하나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다 아신답니다. 그 말들이 다른 영혼에 어떤 생채기를 냈는지, 그 마음에 어떤 멍우리를 냈는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밤을 지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또 많이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처받고 마음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다 듣고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구역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선생이 돼서 자꾸 간섭하고 가르치고 고쳐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선생이 아니고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교회에 참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 먼저 입을 닫고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꼭 충고를 해주고 싶으시면 다음에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사실인가? 혹시 내 말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상대방을 진짜로 격려하는 말인가? 여러분,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굳이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만약에 아니라는 결론이 나시면요, 침묵하셔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연습이에요. 뭐냐면 침묵의 언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침묵의 언어, 약간 이상하죠? 언어는 말로 표현되고 음성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귀에 들리는 건데, 침묵의 언어? 약간 좀 이상해요. 여러분, 침묵의 언어를 연습해야 됩니다. 할 말이 많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아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시다면 조심스럽게 하시는 침묵의 언어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내 입술의 말이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주님의 손길로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야고보 사도가 본격적으로 경고합니다. 3절부터 4절, 5절, 6절, 8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도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 전하고 준비하면서 찔림이 많아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누가 떠오르거나 어떤 말이 마음속에서 울리거나, 여러분, 이건 다 우리와 관계된 얘기예요. 근데 이건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아픈 말을 굳이 편지로 써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들리는 얘기가 교회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자꾸 싸운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어떤 장로와 집사가 싸운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거죠. 그러지 마. 선생 되지 마. 싸우지 마. 간섭하지 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한테 경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첫 번째, 말의 재갈의 비유를 얘기하죠. 400~500kg가 되는 큰 말도요,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만 있으면 그 말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둘째, 배의 키 비유를 얘기해요. 망망대해에 있는 큰 배가 광풍에 막 밀려갈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사공에 조그만 손에 쥔 작은 키 하나만 있으면 그 큰 배가 자유롭게 그가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답니다. 셋째는 가장 무서운 불의 비유죠. 여러분, 이 비유가 제일 무서워요. 야고보는 심지어 인간의 혀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다. 그냥 단순히 몸에 붙어있는 조그만 인간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고요, 불의의 세계다. 악이 판치고 불의가 공존하는, 너무나 시스템화되고 너무나 조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불의의 세계를 만드는 일에 큰 일조를 한다고 하죠. 혀는 온몸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라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불낼 때 부는 그런 자연적인 불이 아니고요, 이 사도가 뭐라 그럴까요?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옥에서 나는 불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통제되지 않는 혀,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탄의 불장난이 돼서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싸그리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마지막 8절에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아픕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당시 교회 성도들을 한 명씩 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에 푹푹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듣는 말, 던지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라고 시작하는 말,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말 중에 좋은 말이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너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라는 이야기, 카톡에 있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서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울창한 숲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불장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한평생 명예를 다 태워버려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화상을 입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까맣게 잿더미가 됩니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내 애가 이번에 그 대학에 못 갔다며? 아유, 기도 제대로 안 했구만. 나처럼 기도했었어야지.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아유, 저 권사님은 겉으로는 환하게 웃어 거룩한 것 같아.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속은 뻔해. 내 눈은 정확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들은 다른 사람의 예민한 프라이버시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그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소문을 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사님, 이거 진짜 권사님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냥 기도만 해줘. 절대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글쎄, 그 집사님 있잖아. 뒤에 말이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지옥불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요. 이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원래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죠.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야, 그런 말 지옥불에서 나온 거야. 왜 함부로 누굴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폄훼하고, 그거 사탄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부닥치거나 여러분 상처가 나거나 해서 나는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약 바르고 치료하고 크면 수술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요 대부분 다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말로 입은 영혼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 말이 그 인생을 족쇄처럼 붙들고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런 말 하고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부부끼리 서로 해서는 안 될 말로 말의 칼로 푹푹 찌르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로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교회 오면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고칠 데가 없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받은 상처는 어디서 고칩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그거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나중에는 신앙에서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제가 몇 번 봤어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좀처럼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요? 첫 번째, 내 혀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는 혀지만, 내 생각을 전하는 언어의 수단이지만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 오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제가를 제 입에 물려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게 하소서라고 성령님께 내 혀의 주도권을 매일매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입술이 간질간질한 말 멈추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여러분,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면 꼭 기분이 나쁠 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들뜨면 더 이상한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정은 서로 다른 상반된 감정이지만 그 감정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을 부추겨요. 좋아서 이상한 얘기하고요, 화가 나서 이상한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혀가 입술이 간질간질할 때 여러분 딱 1분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제 입을 닫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이미 상처를 준 걸 내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가서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큰 실수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받은 그 집사님 고쳐주세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막 가다가도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예배당 가지 말고 가서 그 사람한테 먼저 사과해.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상처가 아직도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에 푹 박혀서 아직도 눈물이 나오고 피가 흐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게요, 그 상처를 큐티하시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큐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는 게 큐티인데,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특히 자기의 상처를 큐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를 내놓지 않고 그거를 좀 내리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십자가 안에서 성령님이 수술해 주셔서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속으로 복수심을 키우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세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보혈이 내 마음의 영혼에 박힌 상처를 깨끗하게 수술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이미 받은 상처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나만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과도 못 받았는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서 저렇게 뭐 잘난 듯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거 너무 좀 이상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복수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복수하는 건 하나님한테 있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만 힘쓰세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간단해요. 바깥으로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건 그 안에 그게 있어서 그런 거야.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그 얘기예요. 말의 문제는 결국 뭐라는 겁니까? 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이 네 마음에서 나왔잖아. 야고보 사도가 찌르는 건 그거예요. 그거 네 본심이잖아. 실수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되게 아픕니다. 되게 아파요. 이 말씀이 푹 찔러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평소에 말실수하고 함부로 얘기한 다음에 변명을 많이 하거든요.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라 변명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거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통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 변명에 속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 말, 제가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걸 신경 써.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이런 얘기 하세요. 너는 안 그래? 너도 그런 적 있잖아. 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 그거 갖고 자꾸 그래.
또 친한 사이에서 말실수하면 나중에 그랬어요. 알지, 나 알지. 아이고 본심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얘기해요. 그거 네 본심이었잖아. 그거 네 본심이야.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겐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혀에서 나온 말이 네 본심이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불편해요. 저도 많이 찔리거든요. 듣는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의 샘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샘 속에 아직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굴 보면 자꾸 시기나 질투가 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보면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막 울컥울컥 솟아나시나요? 아니면 누굴 보면 에이 하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잠깐은 속이 후련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까불지 마. 다음에 또 걸리면 가만 안 둬. 하지만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이미 관계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불타고 그 사람도 불타고 서로의 인생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불타기 시작하고 구역이 불타기 시작하고 가정이 불탑니다.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쓴 샘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저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미움이 많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 쓴 셈을 제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혀가 말하는 그 말들이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지릅니다. 무심코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성가대원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사람, 예배 때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내려가서 나중에 그 입으로 누군가의 험담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설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의 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 세 가족이 오셨을 때 아이고, 이 가든교회 어쩌면 모든 분들이 저렇게 배려하는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서로에게 참 덕이 되시는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나도 이 교회의 멤버가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심으로 은혜로운 혀의 말로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